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8장 읽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으셨나요?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로마서의 보석이라 할 만큼 참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늘은 4절까지만 볼 것인데요. 8장의 시작 부분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디테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섬세함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주 세심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더 발전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7장 25절에 있는 성도가 마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 살 때에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뭘까요? 나를 그리스도께 맡긴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또 구원받은 자, 또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뭐죠? 곧 성도들이죠.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 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성도는 모름지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30절 후반에 뒷부분에 가면은 31절에는 누가 대적할 것인가,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고 33절 가서는 누가 송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할 것인가 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은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선고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게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은 뭐였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의 선고를. 그래서 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선고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함으로 결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봤죠. 여기서 결코는 뭐죠? 단언코 반드시. 그래서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반복적으로 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그 죄를 이 속하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도 사람도 율법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기소받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으니 그 사망 선고를 받지 않게 되겠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행위에 대한 처벌, 즉 죄의 값인 그 사망에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이를 방탕하는 것에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죄 또 현실에서 살면서 뜻하지 않게 짓게 되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후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단히 죄와 싸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며 성화를 이루는 성도는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며 어떠한 죄책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는 그 원리를 가리켜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이르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앞에서 로마서 5장 12절 봤는데요. 여기서 이 법은 사람을 정죄 아래에 놓이게 만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어떠한 규칙성을 지닌 원리나 법칙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한 일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변함없는 철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트림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한 영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속함을 받지 못한 상태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력 아시죠? 물건이 이 땅에 떨어지는 막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힘을 능가해서 들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 비행기나 드론. 떨어지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죄에서 누임받게끔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누가 줬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 그랬고 의로운 것이라 그랬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7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를 지키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 이래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정죄하는 기능을 해서 인간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될 뿐이지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부패성을 가진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과 제도 속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가 희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양이나 그리고 속죄 제물, 또 도피성, 그리고 안식일 희년 등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힘은 약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희미하게 그 상징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상징성만으로 이 육신의 부패성을 온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까? 물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인간들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양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연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려는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죄에 속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이신 성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첫 번째가 아담이 죄인인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어떠한 대표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사람이 치러야 될 거네요. 돼지가 치르겠어요? 염소가 치르겠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거네요. 그 단체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 단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여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의 자연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다?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기서 육신은 인간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육신,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신자와 달리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이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의 욕구가 아닌 복음의 요구,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도들 역시 육신이 연약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죄책으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항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뜻대로만 살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도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또한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가 중생한 영, 다시 말해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 때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만 채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은 차츰차츰 제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그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우리의 이 그 더러운 육신의 부패성, 이 육신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우리 육체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 육체가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정죄받지 않고 대적당하지도 않고 소송당하지 않으므로 자유한 자가 되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영을 따라 저희들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충족하게 하는 삶을 저희들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너희는 자유자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공고하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